잠깐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만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임병전 목사님과 지금 보니까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저희가 지금 49인데 29에 신대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동기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청운교회는 여러 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주일 예배는 처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아직 몇 번 안 봐가지고 얼굴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양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이제 소망인 교회로 했는데 이제 인자에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인, 한글로 인, 영어로 인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소망이 있으며 교회가 바로 소망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하는 그런 뜻으로 교회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로 힘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었으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저도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백신 맞았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까? 예,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올해 자가격리를 2번을 했습니다. 저희 그 집사람 일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자가격리를 2번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집에만 있는다는 거, 또 방에만 있는다는 게 쉽지 않고 또 특히 중요한 이제 엄마가 또 격리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이 가정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기적을 많이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옆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때는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을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치러 왔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항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성 안에 함께 갇히게 되었고 함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된 후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혼란과 무질서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왕의 권한도 약해졌고 또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식량도 부족해졌습니다. 갇혀있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야기는 6장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먹을 것이 없으니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잡아먹고 나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인간성마저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6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그랬습니다. 나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맛이 없는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면 먹겠지만은 절대로 돈을 주고 사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인데 은 80세겔이라고 하니까 한 세겔은 한 달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맛없는 요리를 먹기 위해서 80개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을 주고 먹어야 됐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이라고 비둘기똥은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것들도 은 5세겔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낫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사마리아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면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왕은 어떻게 했냐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을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왕의 죄악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아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은 나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왕과 그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자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대신에 이 모든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 엘리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며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옵니다. 죽이려고 올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그 신하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우리가 읽었죠. 성경 1절과 2절 같이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지금은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둘러봐도 정말 자식을 죽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내일 이맘때에 24시간이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는 반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밤에 구원을 해 주셔서 내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2절에 보니까 왕이 의지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혹시 그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면이라는 만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음식을 만드는 기계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잘못해서 터져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요, 비 대신에. 너무나도 좀 유쾌하면서 재미있는 장면이죠. 먹을 것이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하늘에서 피자가 내려오고 라면이 내려오고 쌀이 내려오고 먹을 것이 쏟아진다면 몰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엘리사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엘리사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있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 다 먹겠지만 당신은 절대로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장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는, 자식의 지식으로는 어떻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비가 내리면 다시 안 올라가죠.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십니다. 적시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무시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이루어졌지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이루어졌지만 오늘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판단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좀 읽는다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사회에서 추방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를 이상은 다가올 수도 없었고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성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 안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에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으며 살았었는데 성에서 도움을 줄 수 없고 또 주변에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성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둘러봐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살려주면 먹을 것을 얻어먹고 안 그러면 죽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인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고 불을 피우고 있었고 소리가 들렸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상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군사가 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상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원군을 요청했다. 그래서 헷 족속과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요청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아람 군대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보니까 말도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나병한 자들은 먹을 것을 일단 챙겼습니다.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챙기고 또 기증품도 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챙기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되면 날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러면 우리가 왜 안 알려줬냐, 혼인하는 거 아니겠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 안에 가서도 알려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소리를 외쳐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식이 들어오면 진짜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게 맞아? 확인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얘기합니다. 함정일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죽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래도 이런 보고가 들어왔으니 한번 나가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그 신하의 조언을 받아서 정탐꾼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수십 킬로 떨어진 요단강까지 내려가 봅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들이 버리고 간 음식과 물건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과 백성들은 엘리사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성 밖을 나가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기뻤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성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왕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은 아쉽게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사람들에게 깔려 밟혀서 죽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장관은 보기는 했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은 똑같은 말씀과 시작하고 끝을 맺죠.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 2절에 있는 말씀이 끝에 보면은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7장 앞과 뒤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경고도 있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맞아 우리도 사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사마리아의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가끔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제 얘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최근 가정에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만 셋인데요. 2년 전에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손을 다쳤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을 갔다가 이제 손을 다쳤습니다. 손을 다쳐서 병원에 이제 치료를 이제 며칠 받았는데 잘 안 나와서 이제 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게 부산대병원 저희 집 옆이어가지고 갔었는데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손만 이렇게 치료하면 될 줄 알고 이제 갔었는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그 시간부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가지고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당했죠.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일을 좀 오래 했었는데 이제 그 일을 막 그만두고 이제 아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요즘 최근에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도 많이 고치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도움도 주었고 기도하며 협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1년이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을 수만 있다면 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힘든 그런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었고 저희 둘째는 새벽에 급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아이를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때 아이 옆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째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고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로 당연히 치료가 잘 될 줄 알았고 1년 힘들지만 1년이 지나면은 병원을 나설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그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온다면은 모를까. 우리 부부는 많이 울었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무상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부활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됐습니다. 더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는 부활과 재림은 분명히 사실이겠지 생각해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죽음 때문에 많이 슬펐고 좌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이런 코로나 또 사태가 벌어지면서도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제 삶 가운데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고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힘든 하루를 살아가지만 참고 인내하며 힘을 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만 해도 교회를 그 전에 이제 양산에서 협동모사로 사역을 했지만 우리 아이의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모두 다 힘든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